함께 읽은 에스겔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에스겔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불을 일군, 그래서 마음이 교만했던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29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 왕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애굽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 애굽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부와 힘의 원천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길이가 6,400km에 이르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에요. 애굽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 대륙을 사실상 관통하는 가장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강대국이 되었고요,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애굽 왕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따른 본문에서 용과 뱀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애굽 왕은요, 자신이 나일강에서 얻은 막대한 재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 악어, 즉 용과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애굽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요단이 우기만 되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주변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 지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나일강도 해마다 범람하여서 이 나일강 주변의 모든 지역들은 가장 비옥한 곡창 지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이 나일강에서 얻은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3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마음이 어찌나 교만한지 애굽의 젖줄이요 힘의 원천인 나일강을 보라, 이 아름다운 강, 이 부유한 강,
이 영광스러운 강을 내가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즉 애굽 왕 바로는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엄청난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땅을 심판하심에 마침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교만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처럼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심판하셔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바로의 교만의 원천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시고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치심에 그제야 교만했던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신인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교만이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인간, 원죄가 있는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자는 물질의 고난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자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바닥까지 끌어내리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애굽왕 바로도 나는 신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일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심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길은 고난이 임할 때 빨리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고난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빨리 깨닫고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없어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들 구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과 인격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서 29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대 지팡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인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는 사람이 길을 걸을 때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가 상해서 썩었습니다.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지팡이 의지하게 되면 이 썩은 지팡이는 곧 부러져서 사람을 더 크게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애굽을 의지하면 살 줄 알았어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의지하는 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너희가 의지하면 부러져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넘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돈 많은 부자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지혜롭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상한 갈대 지팡이인 것입니다. 의지하면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요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영과 마음과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상한 갈대 지팡이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